오늘 제목을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고 정했는데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제 정호승 시인의 시집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죽어버려라. 굉장히 좀 듣기에 부담 가고 과격한 말 같지만 저는 이 문장 한가운데 정말 굉장히 많은 뜻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단순히 죽은 척 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냥 신용만 하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척만 했다면 절대로 오히려 부활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일부분적으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만 다시금 부활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또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릴 권위와 권세를 가신 그 주님께서 세상의 그 권위와 이 모든 우주의 권위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주님은 이미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기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권위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으셨죠. 그럼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사단에게 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아마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 죽음의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완전하게 죽으시는 그 순간 완전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셨는데 그 죽음의 이유가 바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었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사단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죽은 척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단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다시금 살아나실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셨고,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따라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죽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죽는 척 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내가 온전히 죽어지겠다.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욕심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가 사랑하다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죽는 것과 죽어버리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못못해 버리다라는 뜻은 완전히 끝맺음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종결짓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기를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버리다라는 말은 모든 일을 완전하게 종결짓는다는 뜻입니다. 죽어버린다는 뜻은 내가 무가치해서 내 죽음이 별것 아니라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어버린다는 뜻은 바로 내가 그 죽음으로서 사랑을 완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온전히 들이셔서 일부분만 들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완전히 들이셨을 때 비로소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옛된 자아와 내 탐심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것, 그게 비로소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자아를 포기합니까? 어떻게 내 욕망을 포기합니까? 내가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 내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 내가 바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천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관은 뭡니까? 내 자아를 더욱 극대화하고 내 욕망을 더욱 극대화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쌓아가고 더욱더 높이 올라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유일한 소망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내 자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복음이 기초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신앙이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내 신앙은 가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순교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도 또한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순교자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란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전에 보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죽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 넓은 의미의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날마다 주님의 편에 설 때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던 내 자아를 죽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또한 순교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목숨을 버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세상의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순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에 죽어버리는 것,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교는 거창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내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순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찬양했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선한 능력으로 얼마나 가사가 희망적이고 힘찹니까? 근데 이 가사를 지은 독일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당시에 이제 히틀러의 그 독재 치하에서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이제 미국에서 교수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국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악이 편만한 것을 보고 그가 자기의 그 안락한 교수직 자리를 내어던지고 다시 자기의 고국인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가 미수에 그쳐서 그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종전이 되기 불과 일주일 전에 그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가 사형을 당하기 이전에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 이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가사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사도들도 그들이 순교를 당하기 이전에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 두려웠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죽음을 넘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고대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항상 거부감이 있고 두려워하죠.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이걸 두려워합니다. 자꾸만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권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세상이 끝날 거야, 막 재앙이 임할 거야, 그거에만 초점을 두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진짜 주제는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거든요. 여러분, 내가 죽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인즉슨 내가 죽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오히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아등바등대면서 살아갑니다. 영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100년을 잘 살려고 하니까 영원한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내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주보에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즉,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 그게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택하면 바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민다는 얘기입니다. 강권하다는 뜻은 떠민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의 순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밀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떠밀림에 이끌려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들을 죽여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등장하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기는 자가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목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우스워 보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쌓고 어떤 공적을 쌓고 주님을 위해서 상급을 쌓고 이렇게 살아가도 모자른 한국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이죠. 사실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내가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전한다고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올바로 지킬 때 비로소 그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해라, 복음을 전하라 하면 부담스럽죠. 내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고정관념처럼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내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나 한 사람이 믿음을 올바로 지켰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왜 이 십자가를 세워놓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이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동일하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 하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습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보잘것없는 일입니까? 아니요. 내 믿음 하나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만큼 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 믿음 하나 지켜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다른 사람한테 사실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영접해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내 믿음 지켜내는 것,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내 주위의 지체가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이 들 때 가서 권면하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최종적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이가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된 14만 4천이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내 믿음 하나 지켜내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순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밀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떠밀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거저 얻은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 거저 얻어진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손해와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떠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도의 조셉 목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참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인도 교회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하나씩 찾아오면서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선교센터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선교센터가 지어진 지역이 완전히 강성 힌두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저희 선교센터 한 100m 있는 곳에 뭐가 있냐 하면 보호소가 있는데 뭘 보호하냐 면 소를 보호하는 보호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길거리에 그냥 막 죽어나가도 신경을 안 쓰는데 소를 보호해요. 길거리에 버려진 소들, 이런 소들을 수천 마리가 거기서 보호를 하는 그런 보호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사원같이 굉장히 멋있게 지어놨어요. 소 보호하는 곳을. 그 지역에서는 강성 힌두 지역이라서 예수라는 이름만 꺼내도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사역자들이 담대하게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선교센터에 살고 있는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 우리 사역자가 쉬밤이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됐는데 둘째 아이를 낳아서 고향에 갔어요. 그 고향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정말 강성 힌두 지역인데 그 고향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시골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니다가 그냥 살해를 해도 경찰이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는 곳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잘못되면 그냥 총으로 살해돼도 누구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쉬밤이 지금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조셉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아기 상부한하면서 잠깐 있는 동안 주변의 이웃 사람들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흐뭇하기도 하고 참 걱정도 많이 되고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야,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정말 나는 내가 한 것이 무엇이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들에게 너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강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자기들이 스스로 기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떠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수만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건 얘기입니다. 내 일상 속에서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내 믿음을 지켜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일생에 그냥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여서 사랑이 자기를 떠밀어서 그냥 평생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죠.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행적들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모든 흔적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를,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죽여갔는지를 그것이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 자아를 죽여갔는지, 얼마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켜냈는지, 얼마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욕망을 죽여갔는지가 그것이 주님 안에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내 행적들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떠밉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어떻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남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때, 저 사람이 어때 거기에 초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죽여가고 나부터 내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누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